안녕하세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함께 목사님과 또 말씀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비애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덱에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이 하나님의 재앙이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들끓는 것에서 시작해서 땅에 또 이와 파리가 번지고 동물과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퍼지고 악성 종기가 나는 등 점점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죠. 기상이변으로 우박이 내려서 식물들이 상하고 또 이제 메뚜기 떼가 출몰하게 되는데 우박에서 상하지 않고 남아있던 식물들마저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가게 됩니다. 이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먹을 것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이 재앙으로 바로의 의지하는 바를 꺾어버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자신과 가족과 백성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이 재앙 앞에 혼쭐이 나면 잘못했다고 하면서 또 재앙이 지나가면 강팍해지는, 마음이 완악해지는 그런 패턴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12절과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셨고 그 동풍은 메뚜기를 불러들였습니다. 우박에 상하지 않은 밭의 모든 채소를 먹어치우게 하셨죠. 이러한 메뚜기 사태가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라서 정말 온 땅이 새까맣게 땅이 안 보일 정도로 메뚜기 떼가 덮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이 정말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혹독한 메뚜기 재앙이 임하자 바로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죠. 메뚜기 떼에는 이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곳곳에 흩어져 있던 이 메뚜기를 한 번에 애굽에 확 다 밀어 넣으셨죠. 그리고 이 애굽은 그것 때문에 양식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먹을 것이 다 사라진 것이죠. 정말 먹을 것이 하나도 안 남게 된 거예요. 얼마나 당장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메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에 하나님의 보호하신 말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 거기에서 또 어떻게 하시나요? 음식을 이번에는 전부 없앴지만 없는 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그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일상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울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외에도 우리의 모든 삶에는 마치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들고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가라는 원망보다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과 일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다음 세대가 다 되기를 바라요. 계속해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메뚜기 재앙을 예고할 때만 해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자는 신하들의 말에도 그 제안을 거절했죠. 이스라엘 남자들만 가라. 남자 장년들만 가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섬기라고 했는데 메뚜기 재앙으로 다 망할 것 같게 되니까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제발 나 좀 살려달라 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지 않고 급할 때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 앞에서 그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 잘못을 거짓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바로가 모세의 기도로 메뚜기 재앙이 그치게 되자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최근 며칠 동안 계속 비슷한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의 패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람이 누구나 자기 힘으로 도저히 더 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순간에 이르면 신을 찾기도 합니다. 어떤 절대자를 찾죠. 하지만 사실 어떤 고통에 벗어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은 진심이 아닐 수 있어요. 많은 이 교회에 다닌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잘된 모든 일들이 잘 될 때는 평안할 때는 하나님 찾지 않다가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도 합니다. 물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다가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단지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 바로와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위기만 모면하기 위해서 찾는다면 바로와 다를 게 없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말씀에 관심도 없다가 어려움이 생길 때 말씀을 읽을 생각을 하거나 또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힘들 때 기도하거나 이렇게 하나님 찾기를 반복하고 있다면 이런 삶의 패턴을 이제 우리는 바꿔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서울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바로처럼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의 이 어긋난 패턴을 고치기를 바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우리 서울로 다음 세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 내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만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진 않았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 그 무한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다음 세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고 경험으로 알게 되는 그런 우리 서울로 다음 세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